사도행전 1장 우리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언약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뭔가를 하려면은 거기에 시간과 물질에 대한 우선순위가 꼭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단체에서 말을 하고 실제적으로는 시스템을 안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뭐 이유는 아무래도 물질이란 부분 또 인력이란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응답의 시작이 달라지죠. 근데 이제 교회에서 세 가지 뜰을 얘기할 때에 그 기도의 뜰과 또 어린아이의 뜰과 이방인의 뜰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조금 우리가 더 나가서 구체적인 걸 조금 우리가 찾고 기획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뭐 응답이 있어도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야 되거든요. 언제든지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거 많아요. 목회자도 그렇고 중직자도 그렇고 자꾸 뭔가를 자꾸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익이 됩니다. 나중이 지나고 나면은 큰 손해가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도 보니까 조금 똑똑하신 목사님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뭐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잖아요. 당연한 일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일반 평범한 목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사랑할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 안에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 어쩌면 우리 교회와 함께 있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돕자. 자, 여기 이제 일반적인 상식적인 목사죠. 그런데 조금 똑똑한 목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있을 동안 조금 뜯어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의외로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간과 물질을 조금 많이 하도록 하자, 이런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진한 건지 저들이 이상한 건지 내가 헷갈릴 정도로. 또 우리 중직자분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참 직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잖아요. 내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가 도울 부분 돕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중직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좀 이용해 먹을까?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은 누가 그 정상이고 누가 이상한 사람인지 헷갈려요. 그게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동기가 들어가 있으면은 표현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제 뭐 얘기하다 보면 이제 들키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해서 뭐 교회에서 뭐 중직자가 목회자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단 방법이 좋으신 분들은 잘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전을 짓자 하잖아요. 그 성전을 지으면은 뭘 할 거냐라고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딱 이제 경제가 모아지고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이 할 이제 능력을 갖춰주면은 그때 이제 원래 게 나오더라고요. 원래 하려고 하던 거. 그러니까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우리 어린아이의 뜰. 사실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만나본 분들은 좀 아쉽게도 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 뭐 별로 없었습니다.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게 없어야 되더라고요. 왜 없어야 되느냐? 그들의 동기를 맞추려니까 없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부흥은 더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저게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럼 처음부터 들은 말 이렇게 하든지 뭐 맨날 랩런트 위한다 그러고 뭐 맨날 뭐 병든 자 고쳐야 된다 얘기만 했었고 뭐 실제로 하는 거는 거죠. 반대되는 거 해버리고 뭐. 그걸 보면서 말은 그렇게 나오죠. 반대되는 걸 할까? 제한테는 굉장히 조금 이게 수단 방법이 약해가지고 그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기도의 뜰, 어린아이의 뜰, 이방의 뜰 메시지를 잡을 때에 저는 진짜로 잡혔어요. 진짜 저거 해야 된다. 세상의 방법으로 응답받으려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 방법을 하려면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그거는 뭐 하나님 소관이고 저걸 하겠다고 분위기를 만들지 말고 저걸 진짜로 하자. 진짜로 하는 데가 너무 없으니까 그걸 진짜로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상 세 가지를 했거든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갈보산 집중을 해준 겁니다. 사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죠. 근데 이거 하는 교회가 사실 없거든요. 신학교에서 한다 그러시면 사실상 별 관심 없습니다. 신학교는 제자들 키워내야 되는데 오는 사람 뭐 저게 많이 와야지만 학교 운영이 되니까. 그래서 공락금 받는 데 좀 목적이 있지 사람 키우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잘 느껴지지는 못했어요. 심지어 우리 단체도요. 그게 내가 너무 삐딱하게 본 건지 몰라도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사람 만나보면은 이게 참 복음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없구나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잖아요. 다 똑같거든요. 사람 사는 거. 내한테 유익이 있냐 없냐 이것도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조금 우리가 국가 같은 것도 솔직히 좁아요. 여러분들이 국가를 좀 보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주관성을 조금 버릴 수 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세계 보고만의 관점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관점을 보고 한국을 좀 내가 잘 사는 나라로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뭐 능력은 없으니까 그러면 능력이 있는 뭐 지도자들이 세워지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대통령도 세워지고 국회의원도 세워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장관도 세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쭉 보면은 한국이란 나라에 참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참 저 사람은 한국이라는 사람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피해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요. 한국을 사랑하면은 그죠? 사상을 사랑하면 그런 게 안 보여요. 우파 좌파밖에 안 보이거든요. 복음을 사랑하면은 사실은 이제 교회도 보고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 유익, 내 목적에 딱 관점을 돋보면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사실상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갈보리산 집중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요. 또 하나는 부활하신 이후에 감람산 집중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 집중하도록 배경을 깔고 갔어요. 결국 사람 키우는 건 요 세 가지였거든요. 나머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같이 이제 응답 받은 거지요. 우리가 지금 이걸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신방 캠프 하면서 영적 문제에 대해 조금 정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24 교제목 붙잡는데 좀 포커스를 두고 신방 캠프를 했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이경 장로님이 이렇게 잘 하셔가지고 가능한 또 많이 모일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장로님 중심으로 중점 중심으로 그래도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요거를 좀 살려 나가셔야 됩니다. 계속요. 그래서 뭘 해주셔야 되냐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뭐 이렇게 이제 합쳐가지고 집중인데 요거를 이제 이어 나가야 되는데 다음 주가 이제 우리 어버이날, 뭐 어린이날 같이 있으니까 일주일 빼고 5월 둘째 주 토요일부터는 기존 하던 대로 오후 4시에 뭐 좀 일찍 할 수 있으면 서너 시에 해서 이용희 장로님 저기 사업장에서 모이도록 한번 짜주세요. 딴 게 아닌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여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예배 집중, 주일날 하고 있으니까. 뭐 수예배, 금요예배 하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는 현장 집중은 해줘야 돼요. 매일 못하더라도 혼자 사는 건 좀 한계가 많으니까 같이 하는 것이 한다고 해서 큰 열매가 일어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해보면은 현장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일어나는 성령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는 그걸 잘 못해요. 어느 교회도. 저 옛날에 애원교회 섬겼지만 그것도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 많아도 그게 안 돼요. 실제적으로 거의 안 해요. 억지로 모여서 구역 모임 비슷한 거 모여가지고 그죠. 뭐 지교회 한다고 돈 떠내는 거 외에는 한 것도 없고요. 모임 왕따 만들게 되면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분위기지. 그거 뭐 하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른 뭐 큰 교회나 하냐? 제가 들어보기에는 다 안 해요. 그냥 교제. 사람 많으면 이제 뭐 구역이 100명이다. 그러면 대여섯만 모여도 뭐 한 5%만 모여도 그죠. 일단 모임이 되니까 모이는 게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안 가는 거예요. 유무사님이 그걸 하도 답답해가 전도만 지기를 만들어라. 유무사님 그 메시지 할 때는 사실상 그냥 메시지 한 게 아니거든요. 답답하다 보다 보니까 안 되니까 이제 약간 극단적인 표현한 거예요. 무슨 전도만 지교회 모임입니까? 주기 모이면서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다 얘기도 하고 그러면 현장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근데 이제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건데 그건 안 하고 그냥 먹고 놀고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강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각을 좀 전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뭐 같이 포럼도 하고 얘기도 하고 다가도 즐기면서 현장 한번 쭉쭉 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도 제일 좋은데 일단 또 다르잖아. 교회와 모이는 거 그거랑 또 다르거든요. 어쩜 지금 우리 지교회 장소를 쓸 수 있는 데는 뭐 우리 용 장로님밖에 없으니까 그걸 한번 움직여 봤으면 좋겠어요. 기획을 짜봐서 꼭 매주 안 모여도 돼요. 그래서 좀 우리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유동적인 걸 가지고 움직이셔야 돼요. 너무 숫자가 적다 이러면은 뭐 이번 주 쉬겠다 이런 식으로요. 벌써 한 일주일 전에 계획을 잡으시고 알아보시고 시간도 조금 유동적으로 좀 일찍 모일 수 있으면 일찍 모이고 한 명이 더 오기 위해서 좀 늦게 모일 수 있으면 늦게 모이고 막 현장 나고 이 목적은 아닙니다. 현장도 나갈 겁니다. 자,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집중이라는 걸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은 사실은 교회 상이 제일 좋아요. 현장 집중은 좀 다릅니다. 현장의 상이 좋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해서 현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곳을 먼저 작용해서 시장이니까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성전의 두 번째입니다. 성전을 좀 우리가 응답받아 나갈 때 병든 자를 집중을 시키려면은 제가 아무리 봐도 미션홈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병든 자를 살리는 것이 우습게 여기고 좀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병든 자를 살리는 교회 안 전도를 하는데 사실 병든 자를 살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육신의 병든 자를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의 병든 자는 병원 가면 되는 거고 영적인 병든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병든 자를 살리면서 동시에 이 사람도 육신에 이미 병이 들어 있잖아요. 뭐 저와 여러분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영적 문제고 육신 문제였고 교회 와서 이렇게 중직자가 되고 하는 경우는 정말 0.001%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 그래요. 너무 없어요. 뭐 최근에 우리 뭐 사실 몇 년 동안 병든 사람 많이 왔고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안 남아요.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진짜로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남는 건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같이 살아버려야 돼요. 그거 아니면 힘듭니다, 사실. 이게 그리 쉽지 않은 사역이에요. 그래서 사각지대 사역하는 사람 다 망해버렸어요, 목회자들도. 망했다는 표현이 이상하네. 다 목회 다 망쳐버렸어요. 제가 매번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일 사역하시는 분들, 특히 무속 사역하시는 분들, 정신병원 사역하시는 분들, 어디 뭐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 다 끝나버렸어요. 얼마 하는 거 다 망해버렸어요, 말 그대로 그냥. 뭐 경제가 안 되던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사람이라도 몰려가지고 뭐 은혜라도 되는 그것도 아니고 예먹이고 사고치 부르고 사기치고 그냥 뭐 아무리 목회자 그 마음 있고 하더라도 본인이 병들어 버려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영적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이 연결돼 가지고 막 지역에 막 연결해서 붙여주고 했잖아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니까 일단 그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뭐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로 잘 오면 그래도 그거라도 있으면 기쁘니까 감사할 건데 잘 오지도 않아. 그러다 또 얘까지 먹여. 템시 목회자가 안 그래도 대부분 작은 교회 목회자든 작은 교회 목회자가 힘들어 죽겠는데 얘 먹이고 뭐 도움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 뭐 굳이 뭐 신경 쓸 거면 교회라도 오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연결시켜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목회자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우리 용사님 계속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모였다고 맞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사실 모였고요. 그리고 다락방에는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 아니면은 그렇죠. 영적 문제 심각한 자, 치유 대상자 아니면은 제자 거의 그렇게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걸 실질적으로 하는 교회를 내가 못 봤어요. 한 번도. 그걸 올인해가 다 망한 교회는 맞는데 실제로 한 교회 좀 있으면 좀 알려줘 봐요. 없어요. 제가 아는 선에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몇 군데는 있어요. 그 교회 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니까 미션홈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큰 열매는 아니도 미션홈 만든 데는 다 성공했어요. 뭐 제자 키우기 위해서 미션홈 만든 데는 뭐 사실 문 닫았고요. 어떤 면에서는 병든 자 살리기 위해서 미션홈 만든 데는 거의 많이 성공했어요. 그거는 이제 아예 삶을 같이 살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션 놓고 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미션 오면 교회와 가까워야 되고요. 교회 아니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한두 사람 살리면 많은 축복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그러니까 뭐 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증거 일어나가지고 뭐 옛날 목사님들이나 뭐 유명하잖아 귀신 사람을 고치면은 다 몰려든다면서 그거 다 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복음 가지고 이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하려면은 미션을 딱딱 세워서 사역자, 교육자, 뭐 매일 못 산다 하더라도 같이 살아버려야 되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받아들이냐, 그 룰도 만들어야 되고요. 사실은 뭐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 되는 거는 더 없을 거고 거의 뭐 투자죠.
그렇게 해서 한두 명 살리면은 그 사람은 큰 제자 됩니다. 그런 응답들을 가야 되고 실제적인 거거든요. 사실 응답받으려면 실제적인 걸 해야 되지 막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신방 하면서도 미션 줬잖아요, 그죠? 그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같이 안 살면 안 돼요, 이게 병든 자는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맨날 그러잖아요. 영적 문제 사람은 가족 중에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특별히 정신질환자는 사명자가 나와야 된다. 그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같이 삶을 안 도와주면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받아가지고 복음이 워낙 완벽하기 때문에 복음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치유는 다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삶이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삶이 뭐 말로 한다고 그 사람이 합니까? 여러분도 뭐 말로 해가지고 안 되는 거, 병든 자가 말로 해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같이 살아버려야 돼요. 계속 24시간만 기도하고 말씀 보고 뭐 같이 밥 먹고 자고 뒹굴고 해야지만 일이 됩니다. 미션은 넣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 병든 자 살리는 집중이에요. 그게 이방인의 기도의 때이고요. 그래서 훈련은 교회에서 하지만 삶은 집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자, 두 번째입니다. 2번에 2번이죠. 우리 후대를 살리려니까 뭐 사실 교회 배경이 되면은 뭐 많은 아이들도 오고 학부모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뭐 렘넌트들이 모이겠죠. 근데 대부분 거기 쏙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을 좀 제대로 한다 하는 교회가 보면은 큰 교회는 별로 아예 없고요. 조금 저게 작진 않지만 약간 중형 교회로 가려고 하는 한 100명에서 200명 사이 이런 교회들이 잘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떻게 좀 이렇게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100명, 200명 되면은요. 그것도 인원이 막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교자시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애 아이들 좀 사역하는 걸 좀 같이 했었는데 그것도 뭐 문이 닫히니까 그건 이제 장애 아이들 할 게 아니라 그 정상적인 아이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제 청소년 같은 경우는 주말을 이용해 줘야 돼요. 요즘 금토일 시대인데 이제 올 건데 아직까지 한 10년은 걸릴 것 같고요. 뭐 토요일 시대는 이미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뺏어버려야 돼, 시간을요. 그래서 영적 서밋을 키워줘야 되는 학교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RLS나 RGS의 장점이 있거든요. 아예 그 안에 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축복을 받는 건 맞아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불신자 연장하고 같이 등구질 못한 거예요. 불신자 연장이라는 거는 꼭 이상한 연장이 아니거든요. 똑똑한 아이들도 많고요, 착한 애들도 많고요, 문제 있는 애들도 많고요. 다만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복음만 없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뒹굴어 본 경험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오면은 이제 4차원이 되푸는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 장점이 후비 장점을 뛰어넘을 거지만 시행착오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렘넌트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일반 학기로 보내는 게 맞다. 현장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 안에서도 계급이 다 있잖아. 애들도 힘센 놈과 아닌 놈들, 마이어 가진 놈과 못 가진 사람들, 그죠? 또 이 공부 잘하는 애들과 못하는 애들, 안 보이는 계급들이 그 안에서 다 만들어져요.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걸 봐가지고 거기에 잡혀 버리면 불신자가 되는 거고,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면은 벌써 어릴 때부터 제대로 응답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진짜 교육 잘하잖아요. 걔들 알잖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니까 일반 학교를 무조건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 미국도 상류층이 보면은요, 똑똑한 학교 보내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미국에서 상류층들은요, 옛날에 뭐 오래됐지 않아요. 30년 됐죠. 뭐 죽은 시인 사이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엘리트 애들 막 그래 모으고 하잖아요, 학생들.
근데 유대인들은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걔들은 일반 학교를 보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일하고 방학 때가 자기들만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싹 다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학교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쪽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쪽 현장도 보는 거잖아요. 같이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계 정복을 할 거 아닙니까? 유신적으로. 걔들 영적인 거 없지만 유신적으로 세계 정복하려면 현장도 보고 영적인 거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것만 있어 버리면 현장 못 본다니까 실제로요. 현장이라는 것이 뭐 길거리 이 현장이 아니잖아요. 사실 불신자와의 삶이거든요. 그거 있어야 돼요.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그 분위기, 그 메시지, 그 만남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도 뭐 계속 많이 했잖아요. 그지 뭐 방학 때 이용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안 했지만 뭐 서밋 캠프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게 좀 많이 활성화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건데 그런 걸 많이 활용해야 되고요. 특별히 교회에서는 금토일 시대에 집중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당 중심으로 만들지만 하지만 교육관이라는 개념이 뭐 이게 교회 땅 큰 게 가면 알잖아요. 교육관이 뭡니까? 그냥 작은 예배당이라 맞죠? 본당이 뭔가 큰 예배당, 교육관 작은 예배당 다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주일 예배로 중심 만들어 놨어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보면은 뭐 토즈라든지 뭐지 이렇게 보면은 다 세미나식으로 만들어 놔가지고요. 그 작은 방 안에 TV 있고 책상이 있고 딱 있고 그 안에서 서로 공부하고 그렇게 포럼하고 맞는데 다 돈 내고 빌리는데 벌써 2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거 많이 활용합니다. 젊은 사람들요. 애들도요. 왜냐하면은 작은 그룹이 있잖아요. 모여지고 포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솔직히 지금 뭐 여기 앞에도 있더구만요. 독서실 뭐라 그러죠? 스터디 스터디 독서실 있잖아요. 그요. 그래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장소만 제공해주고 그들 해준 건 뭡니까? 분위기만 딱 만들어놨잖아요.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그래서 또 그 안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구해가지고 왔다 갔다 못하도록 만들고요. 그 이제 등록하면 이제 엄마한테 제대로 왔는지 아닌지 체크해서 문자를 보내주고요. 그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걸 왜 교회에서 못합니까? 그걸 해줘야죠. 교회를 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불신자들도. 그래서 교육관이라는 개념이 작은 예배당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미나실의 개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래서 성전을 그렇게 기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 서밋을 만든 겁니다. 금토일 시대, 토일 시대라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숙소까지 필요하면 제일 좋죠. 그런 걸 만들어줘가지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작은 숙소 필요해요. 불법인지 몰라도 있으면 돼요. 그런 작은 숙소들. 그런 거 있으면 돼요. 그리고 뭐 저게 방 한 칸, 방 두 칸 그런 거 있는 거는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안에서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뭐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당을 만들면은 어차피 뭐 랩런트 뭐 많아봐서 10대명인데 그 정도 수준의 장을 만들면 되고 한 300명 들어가는 규모 만들면은 그런 거 한 좀 더 두세 배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랩런트는 영적 서밋을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세미나의 구조를 가지고 교회를 기획하는 거고요. 병든 자는 반드시 미션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미션을 만들려면 거기에는 장소도 필요하지만 사역자와 교육자가 필요한 거고요. 랩런트도 똑같죠. 그거 하려면 사역자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면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애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는 뭐 당연히 사역자가 필요하고 교육자가 필요하겠죠. 이거 진짜로 해야려면 진짜로 그렇게 계획을 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생각할 때에는 장소에 대한 경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에 대한 경제를 써야 돼요. 우리가 저번 여러분 일할 때도 알바할 때도 뭐 심지어 알바할 때도 뭐 100몇십만에서 뭐 200만, 300만 받았잖아요. 그거 잠깐 알바 하더라도. 그게 다 인건비거든요. 교회가 인건비를 안 쓰면 안 돼요. 교회는 인건비를 쓰고 구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경제에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빚내가지고 장을 짓는데 다 몰빵을 해버리니까
다른 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인력에 대한 투자를 참기 하는 거예요. 인력에 대한 투자는 딴 거 아닙니다. 경제를 가지고 일꾼을 사는 겁니다. 전문을 할 사람은 그거 집중을 해야 되니까. 세 번째예요. 이방인들인데 여러 가지 해야겠지만 뭐 한 가지는 꼭 했으면 싶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지금 그 미자립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 그걸 알 거고 5월달에 이제 집중훈련 한번 다 할 건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걸 잡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한이라는 거 있잖아요. 뭐 장이 있으면 장애에 대한 한, 뭐 아니면 가난이면 가난의 한, 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분야에 하나님 응답을 주기 위해서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 쓰시잖아요. 자, 그런 차원, 내한테 주어진 환경이나 어느 달란트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 제일 필요로 한 게 뭔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 사실은 복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후대 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후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미사리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단이라고 할 때에 우리 저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은 뭐 누가 뭐래도요 저게 합동체 통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교회 숫자가 많은 거고 사실 경제적이나 인력적에 따지면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심으로 순복음이 제일 큽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냥 교회 숫자로 보면은 합동층이 제일 커요. 장로가 제일 큰데 장로교 다음 장로교 안에서 합동층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 우리 뭐 다락방교회 다 합쳐봤자 뭐 600개 뭐 이러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그 600개 살려보면 교회당도 없어요. 3분의 1이. 그 600개입니다. 교회당 없는 거 합쳐갖고 교회당 없는 게 한 몇백 개 이상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개밖에 안 되는 교회. 뭐 많지 않냐고 했네. 그래서 그 교단을 보고 군소교단이라고 그럽니다. 교단이지만 언제 살아날지 모르는 교단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뭐 10,000개는 돼야 되거든요. 교회가. 사실 다락방의 어떤 중요한 시간표는 개척 시간표였어요. 많은 지금 신학생을 키워서 개척을 시켜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안 하려고 그러냐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물론 이제 강선 제가 속하는 강선회가 서울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과 김포 그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리 개척하기 어렵겠죠. 비싸니까. 서울, 김포, 일산이거든요. 근데 일산하고 김포는 그래도 뭐 가격 때문에 서울 비해서는 어느 정도 저렴하니까 할 수 있는데 오죽하면 제가 거의 뭐 막내 수준이니까 나이 50 넘어가지고 막내라니까요. 나이 60 중반 안 되면은 말도 못 꺼내요. 그게 무슨 노인정도 아니고 그거 왜 그래 듣겠습니까? 계속해서 신학생 나오는데 왜 그 목사들 안 나오겠습니까? 개척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지방 중심으로 막 합니다. 그러니까 막 만들어져서 그래도 한 600개예요. 저작년까지만 해도 400개, 400 몇십 개가 그랬는데 그래도 한 600개 만들어졌어요. 합쳐서.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가 지금 살기 어려운 시대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결국은 뭐 조금 우리 다락방에 또 몇 개 있는 교회 큰 교회 있잖아요. 뭐 큰 교회까지는 아니던 중소교회 그거 다 합쳐봤자 2, 300개 안 돼요. 진짜 제가 알기로는 200개 정도밖에 안 돼. 그래갖고 뭐 열심히 합니다. 워낙 유목사님 맨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또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집회든 사람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쓰시는 일이기 때문에 워낙 맨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딴 사람 딴 데서 보면 와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있는 교회 없는 게 다 끌어모아가 모이니까 그래 되는 건데 언제까지 뭐 그분이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중요한 거는 사실상 교회가 너무 약한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이제 시간표란 말이에요. 결국은 작은 교회가 든든히 서줘야 되거든요.
한 600교회가 안 되지만 600교회라도 한 교회당 뭐 한 100명 정도가 되는 것 정도 한 600교회 쓰면은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든든한 교회 됩니다. 교단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너무 약한 거예요. 뭐 하나님 아시는데 뭐 약하냐 그냥 안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세울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어느 정도 뭐 선진국 대열을 뭐 서다 보니까 안 그래 작은 교회 다 죽는데 상가 있는 교회 다 죽는데 그러다 부흥까지 달본 교회가 막 살아나면은 뭐 큰 증거 되잖아요. 근데 여기 아무도 자신 신경 안 쓰거든요. 맨날 미자리 살리자. 그거 뭐 20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뭐 다락방에서 그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유무사님 그거 했잖아요. 중지제 대학원 논거다 가지고 우리 교회 너무 어렵다 나 좀 도와달라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편차적으로 뭐 돈 30만 원에서 많이 나주면 뭐 100만 원까지 주더라고 뭐 그렇게 나눠주고 있는 그거 하잖아요. 그걸 언제 했냐니까 사실 얼마 2년도 안 됐죠. 그걸 왜 그거 하냐니까 하다 안 돼 그거 한 거예요. 사람들 착각하더라고. 드디어 뭐 디데이 잡아서 디데이 잡은 게 아니고요. 하다가 안 돼서 한 거예요. 아무도 관심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돈으로 한 건 다 실패했거든요.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미 다 증거로 나타났잖아. 근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게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거. 다락방에서 그 마지막 보루를 그거 쓴 거예요. 안 될 걸 알지 마. 그래도 돈 30만 원, 50만 원이 없어가지고 무너져가는 교회에 그거라도 보태주자. 그건 난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거기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어차피 뭐 중직자 대학원은 많은 교회 어느 CTM 채워졌으니까 그거 들어온 재정을 흐름을 딴 데 안 쓰도록 딱 꺾어가지고 뭐 손 못대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 줄 쓰니까 좋게 한 거죠. 좋기는 했지만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그냥 진짜 밑 빠진 벽에 물 붓지만 물이라도 부어야지 그냥 막 좀 나을 거 아니겠어요. 안 붓는 거 나으니까 그 차원을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빨리 응답을 많이 받고 했다면은 솔직히 나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었어요. 너무 하다 보니 고생을 하다 보니까 몰라 사는 고생, 알아도 안 되는 고생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음을 담게 됐죠. 어떤 하나님 시간표니까. 다만 이게 실제적으로 해보니 하니까 지금 제가 미자리 성기 만들어가지고 했지만 사실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쭉 진행을 하면서 절대로 제가 서두르지 않거든요. 교회는 뭐 제가 메시지 할 시간도 있고 뭐 소수라도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지만 이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눈꽃만지라도 인본주의 들어가면 골 때리겠다 세상 말대로 이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이겠다. 아니 다른 교회 소수 다 동기에서 모여가지고 뭐 그래서 내가 미끼를 하나 던진 게 이제 복음 메시지 가지고 미끼 하나 던져가지고요. 그거 다 미끼입니다. 왜 너무 재정이 없고 복음 메시지는 들어야겠는데 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래 듣고 싶은데 뭐 재정이 없어서 훈련 못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장을 하나 만들어주니까 그나마 거기에 또 연락 받고 연결 받아가서 모여 있는 그 혜택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고요. 평신도는 뭐 그와 관련된 이제 분들 뭐 또 외원교회 제 아는 분들 통해 가지고 모여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놓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들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성경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 제일 필요한 건 뭐냐니까 편안하게 언약 잡고 기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함께 캠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은 생각이 안 그렇습니다. 그게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현실에 빠져서 그 장을 만들어줘서 현실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깨닫는 소수의 몇 사람이 모여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증거 줄 걸 믿거든요. 뭐 이용장로 얘기 우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인데 뭐하냐? 우리 교회 미자리 교회는 아닌데 미자리 교회인데 뭐하냐 했는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큰 교회는 할 수가 없고 나름대로 조금 뭐 목회한 얼마 안 했는데 막 응답받고 뭐 나름대로 막 50, 100명씩 이렇게 모이 절대로 안 옵니다.
우리 같은 교회를 보면은 시원찮다고 봅니다. 저런 것도 못하는 주제, 뭐 이런 식입니다. 목회도 못하는 주제, 뭐 이런 식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없으면 저렇게 안 되냐, 뭐 이런 식이에요. 본인들 뭐 잘했잖아요. 보면 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런 걸 못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될 땐 안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 되는 과정도 있었지만 되는 과정도 있으니까 그 응답도 같이 줄 거니까 그게 모델이 될 거고, 동시에 많은 미자리 교회 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 경험하는 미자리 교회들이 그걸 경험하고 자립이 되어지고 든든하게 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니까. 한국이 제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복음 가진 교회가 그 교회 목회자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다. 내가 볼 때는 최고의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렘넌트 뭐 잘 큰 애들 나도 잘 큽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선교사 원래 다 잘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다 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돼요. 어차피 해서 가지 말라 해도 갈 사람도 꼭 가요. 다른 동기 가지고. 또 그분들 가면 또 그래도 뭐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돕고 하잖아요. 또 교회도 생기고 돕는 교회도 생기고 하니까 그거 다 중요하고 섬기고 다 중요한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저는 미자립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제가 미자립에 한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아무리 기도해 생각봐도 흐름이라는 거 있잖아요. 메시지 흐름이 있고 시대의 흐름이 있고 하나님 성령 역사의 세계보험의 흐름이 있잖아요. 지금 시간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지금 시간표에서 이거 무너지면은 뭐 다른 방역이 100개도 안 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이 안 돼요.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힘쓸 수 있는 교회가 100개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세계보험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한다. 근데 그걸 하려면 교회당에서 뭐가 필요하냐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그거 할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잠자고 현장 가고 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장만 적용해줘도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내용은 딴 거 아니고 딴 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끝냈다. 그렇죠? 감사. 뭐시 돈도 많이 생기고 뭐 일도 잘 되고 뭐 건강하고 그럼 감사 뭐 안 하라고 해도 뭐 하라고 뭐 감사하지. 안 되는데 감사.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언약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용입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그게 믿어지면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예비했다. 그러면 전도해야 되죠. 이거를 내용으로 삼아서 집중시키면서 해둬야 되는 건 뭡니까? 병든자, 복음치유, 렘넌트, 영적 서밋, 미자립, 그죠? 권능, 하나님 권능 붙잡을 수 있도록, 권능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성전을 두고 기도하고 기획하는 겁니다.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 집중을 실행하는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 응답을 누리는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